그동안 에베소서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에베소 교회의 시작과 또 에베소 교회의 성장 부분들을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을 통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배경해설 마지막 시간으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 하셔서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 우리는 그것을 고별 설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은 첫 번째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21절에 또 25절부터 27절 31절에 설명을 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또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전하였고 가르쳤고,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이제 애썼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고별 설교 중에 앞으로 바울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이 어떻게 성도들이 세워지고 바울은 없지만 주님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지, 주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자, 그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데 성령께서 앞으로 각 성에서 이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 내가 달려갈 길, 또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목숨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바울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께서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환란이나 결박,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예고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죠. 사명자는 사명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까지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고난은 있을지라도, 또 잘 될 때도 있을지라도 잘 될 때는 교만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바울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는 못 보게 될 것인데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자, 여기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는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기를 너희를 이 일로 감독자로 삼고 또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제 장로, 감독자 다 같은 의미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로, 감독 또는 목사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직분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장로들에게 이런 주님께서 그 양떼들을 또 교회를 보살피도록 감독자로 삼았으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교회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29절에 보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한다. 많이 해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예방을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30절에 여러분 중에서 지금 여기 이제 모여있는 장로들,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되겠죠. 이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하나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는 요즘으로 말하면 가정 단위로 교회들이 사실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제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여기 장로들이 몇 명인지 수가 안 나오는 게요. 그래서 이분들이 양떼를 돌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장로교나 우리 한국교회처럼 한 교회에 여러 장로가 있어도 이 개념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이분들은 각각이 아마 뭐 한두 명이 협력을 하더라도 어떤 그룹별로 또 그 단위별로 뭐 지역별로 아마 모여서 성도들을 세웠을 거예요. 이제 두란노에서 배우고 또 그렇게 흩어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그러면서도 이제 또 사도 바울을 통해 두란노에서 배웠으니까 또 전체적으로도 모이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구역도 있고 하나의 교회도 있고, 이리 바울이 있을 때는 그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아마 그 작은 구역들이 각각의 교회로 지금 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마라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앉아있는 목회자들 중에서, 장로들 중에서도 자기 세력을 만들어 말씀을 어그러지게 한다, 바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끌어갈 사람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경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든 또 성도든 참 조심해야 될 게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아주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 아주 좋지 않는 일이고, 결국은 나중에 그게 주님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에 보면,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을 때, 사역할 때 반대도 있었고 유대인들의 어떤 반대도 있었고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장로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지금 이리가 올 것인데 그것도 잘 이겨내야 되고, 또 너희들 중에 그런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성도들은 눈물로 또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면서 잘 인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32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든든히 세운다. 여러분, 성도가 든든히 서는 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니까 더 깨닫게 되고, 또 그것으로 진리에 바로 서게 되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사랑과 헌신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든든히 세운다.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든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보니까 기업이 있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거룩하게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국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 주시는 그 큰 기업, 또 큰 상급들이 이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이 에베소서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가를 다 이야기했으니까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통하여 에베소 전역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이제 데메도리오와 같은 사람들, 또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또 엄청난 공격을 해왔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울을 통하여 수군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또
마술사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은 5만 원치나 되는 책들을 불태우고 이런 엄청난 복음의 능력과 또 반대와 핍박과 또 그러면서 또 역사와 또 성도들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되 또 눈물로 또 겸손함으로 또 주를 섬기고 또 그들을 훈계하고 이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성장을 했고 3년 동안 그런 가운데 바울께서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고 나서 그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지금 밀레도에서 다시 에베소 목회자들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이리 때가 올 것이다. 거짓 교사들 또 복음을 속이는 사람들이 와서 양떼들을 생각 안 하고 양떼들을 해칠 것이라는 거죠. 또한 너희들 중에서도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도 나올 것이다. 조심해라 하고 경고를 합니다. 동시에 너희들은 이 사역을 할 때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 보고 그렇게 따라하고 눈물로써 훈계하고 가르치고 또 나는 이제 가지만 주님과 주의 말씀에 다 부탁을 하는데 말씀이 여러분들과 또 성도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또 하나님의 그런 기업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쓰고 또 퀴즈를 풀고 또 해설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해지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넘치기를 또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에베소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왜 기록했는가? 그건 한 10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길래 에베소서를 쓰고 또 그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에베소 그 주변에 또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돈독히 쓰는 또 에베소서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